예,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때때로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심판하시는 하나님, 뭔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 들었을 때 하고는 좀 다른, 무겁고 무섭게 느껴지는 하나님.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춤을 추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도 묘사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오늘처럼 요한계시록 같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 때때로 성경을 보면서 좀 혼돈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헬라어로 알파가 영어 알파벳의 A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어 알파벳의 Z에 해당되는 알파벳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펼치시면 1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처음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세상, 이 우주 전체 역사를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요즘은 한국에도 좀 드라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그 장편 드라마가 참 많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주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도 있지만, 또 어떤 회에는 또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또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한 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드라마는 전체를 봐야 전체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전체를 봐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도 있고 자연재앙도 일어나는 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또 어떤 분은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해야 돼. 세상은 망해야 돼. 양극단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다. 이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주제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또 어려움이 온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이 편안할 때는 또 편안한 대로 왜 잘난 사람은 잘 되고 힘든 사람이 힘든가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좋은 일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오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주신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일까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본 말씀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이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참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별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 없이 내 정도면 선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별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예수님의 대속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에 비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일까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때묻고 더러운 사람이 많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로 죄 안 짓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요,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알량한 지식으로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가장 율법을 잘 지켰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저주받아 마땅할 놈들아.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바리새인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뭔가 자기는 양심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돌고 도는 역사예요. 인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형벌 제도만 봐도 과거는 굉장히 끔찍한 제도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끈으로 묶어놓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면 시체에다가 묶어놓고, 몽두기로 사람을 때리고, 이런 어떤 형벌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현대에 비해서는 과거가 더 무섭고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연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죄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칼로 창으로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고 해도 요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폭탄 하나만 터지면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나는 버튼밖에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과연 우리의 중심 속에 감추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뒷담화를 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발달한 게 뭡니까? 그걸 얼마나 잘 감추느냐. 감추는 기술만 발전했지 결국 인간의 본성은 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호라면 제 자신에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확대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원자폭탄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올라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감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메말라 갑니까? 감동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감동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감격이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 속에 나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감춰두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덜쳐내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들의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때문에 이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죽음 앞에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해 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뭔가 남에게 존중받는,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경험된,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불행하고 답답하고 시들어져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깨어서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비록 현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편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제사장으로서의 빛난 화려한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을 그대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예비하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66권 전체에 기록된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놀란 사랑을 예비하시면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광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예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 아니라 미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질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요,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한 남편이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불같은 질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끝내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엄중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 어차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어차피 너 인생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부모가 있다면요,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때때로 부모가 목숨을 던지더라도 그 자녀를 건지는 게, 그게 올바른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곱 대접,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을, 이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등을 울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생을 얻고 주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주님을 거부한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선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재앙 디제스터로 이제 지정했다. 지금 코로나, 지진, 또 홍수, 산불 여러 가지 경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이미 모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인정하는 내용. 이미 세계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줘라. 지금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인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 전체 드라마를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확성기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 코로나 앞에 이 자연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사랑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또 애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병 오기 딱 좋아요. 계속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끔찍한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없고 이 시대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각 부서별로 그리고 각 구역별로 좀 성경을 많이 읽을 계획입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 준비하셔서 웹 그 앱을 그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까셔가지고 상시적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또 구역별 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방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경을 많이 읽는 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로나 사태도 빨라야 내년 말까지는 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은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읽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듣는 자가 되라. 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물론 우리가 초대 교회는 이 각자에게 성경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누가 읽으면 그냥 듣고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성경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그런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짧은 경험들, 우리의 짧은 생각들, 우리의 짧은 이성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좀 엄숙하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줌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내가 내 입으로 또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있고 듣는 분이 있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고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촛두철미하게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삶으로 나가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위문단에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인식하시고 이제 우리 이 마지막 때 사랑 우리 위문단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또한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요, 위험한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로 너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은혜 또한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국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국 위정자들과 영국의 모든 부서의 리더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영국 땅을 새롭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영국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낙심하고 다시 떨어져 나가는, 참으로 세상 역사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민족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비록 불완전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기를 할 수만 있거든 앞당겨 주셔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 먼저 하나님을 안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동참한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